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으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또 그 11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헌금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들어보십시오. 11조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관계에서 11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고대 근동, 중동의 그 근동에 있는 중동 전쟁에 휘말리게 돼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그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집에서 키운 그 종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서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거기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노량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인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겠습니까? 네가 빨리 말해 이런 식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규 군인이 있는 그 국가를 대상으로 그냥 종들하고 한 개인이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행히 자기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까지 무사히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진짜 능력이 있구나. 한 국가를 상대로 이 정도 이길 정도면 이제 앞으로 어느 누구도 나를 까불면 안 된다, 나한테. 이런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딱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근데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딱 들어오는데 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줘서 너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죠. 후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거기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11조의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게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에 들어있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맡기신 것, 산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11조 하면 산술적인 개념이 먼저 우리에게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00만 원을 직장에서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1조를 얼마 하는 겁니까? 10만 원. 이게 산술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하면 우리는 금방 11조가 10만 원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11조는 11조에서 1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첫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첫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전부라는 거예요. 이 첫 것이 대표적으로 나에게 주신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11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전부를 뭐에다가 대표성을 씌우냐면 첫 것, 일, 이것에 대표성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맞지만 그러나 나의 전부를 이 1이라는 숫자, 즉 1이라는 것에 대표성을 거기에 씌워서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10분의 1, 즉 산술적인 개념으로 11조를 이해하게 되면 어떠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딱 박히게 되는 거죠. 산술적인 개념으로 하니까. 그게 아니라 11조는 1이라는 숫자는 전부라는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도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뭐라고 불리냐면 청직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11조의 그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조의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한 2주 정도 건너뛰어서 지금 말라기 3장으로 왔으니까 말라기서 그 배경이 또 가물가물하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권면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뭐 틀려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뀌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성전을 지어도 뭐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져봤는데 뭐 별일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졌는데 돌이 날라와서 나를 한 대 때려야 내가 예배를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런데 예배를 하루 한 주 빠져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구나. 한 번 더 빠져보지. 또 빠져보죠. 그래도 아무 일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해도 뭐 특별히 예배를 자주 빠진 사람하고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집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재건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예배가 형식적이니 그 가지고 오는 예물도 형식적이겠죠. 그리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도 잡아서 못 먹을 것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로 바쳐요. 이제 그런 형식적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다행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다행이잖아요. 그거라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흠이 있는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라도 없으면 자기 생계에 위협이 되니까 그거라도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죠. 예배가 타락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눈을 돌려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처럼 포로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랜덤으로 우리도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또 어쩔 때는 이방신도 섬기고 어쩔 때는 점도 받다가 어쩔 때는 붓도 쳤다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정혼했던 여인을 발로 차 버려. 아무 이유 없이 버리고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요. 왜? 이방 여인은 일평생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그가 예배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이방신한테 예배하는 것처럼 또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면서 신앙만, 예배만 타락했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하고 또 사회 전반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들의 삶도 타락하고 예배도 타락하고 신앙의 모습도 타락하고 다 타락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글이 쓰여졌으니까 그냥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나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비록 흠이 있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나에게 무엇을 도대체 더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었겠습니까? 짜증내며 그런, 제가 하는 프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 정말 예배 일평생 잘 드렸어요. 나 그래도 헌금할 만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거 억지로라도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냐 하십니까? 나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을 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3 수험생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고3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3 수험생이 아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재수해서 꼭 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때요? 짠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 번 더 해봐 하고 기회를 줬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어요? 못했어요? 네, 또 대학 진학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삼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또 왔어요. 아버지, 나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해봐 하고 또 기회를 줬어요. 삼수를 했어요.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삼수, 사수를 해도 떨어졌어요. 사수까지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또 왔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는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염색이 되고 귀, 코, 피어싱을 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 새끼야, 네 머리 꼬락서니를 좀 봐라. 네 머리나 좀 단정하게 자르고 와서 한번 기회를 달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머리를 자르고 단정하게 자르고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 다시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 대학이 떨어지지. 그러니 뭐예요? 이 의미는 네 삶의 태도를 고쳐라, 이거 아닙니까? 너 정신 상태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정신 상태로 네가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최소한 11조라도 한번 해봐라. 최소한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라도 한번 해봐라.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하나님, 나 예배도 잘 드리고 뭐하고 예물도 잘 드렸는데 내가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11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럼 이 고3 아들하고 똑같은 거죠. 아, 머리만 단정하게 자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11조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늘 11조를 강조하면서 이 본문을 가져와서 하라고 계속 시켰어요. 물론 11조는 해야 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앞에서 제가 11조의 그 의미 말씀드렸죠. 감사라고, 감사.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라도 네가 삶의 태도를 고치라는 거죠. 너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지켜봐라. 너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너가 어떻게 살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삶의 태도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복을 달라느니 말라느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거 최소한의 것이라도 그것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라도 내가 창고에 복을 쌓아 주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의 심령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냥 아니면 오늘 주일이고 목사님이 지금 계속 오라고 하니까 또 안 오면 또 얼굴 보기 그러니까 신방도 한다는데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쓸모없는 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와야 되는 것이죠. 항상 모든 예배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못 먹을 거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주일이면 교회 가자 하고 아이들 손을 잡고 예배당에 왔어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척 신용을 다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신용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신용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쓸모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으로 여기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아무리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달라고 한들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도달이 됩니까? 단절되어 있으면 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내 자녀였구나.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물질이었구나.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내 공부였구나.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내 남편, 부인, 내 가족이었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며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최대의 것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